자, 오늘도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과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반응도 다를 수 있다. 그러면서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앞부분에 나오고 요한복음은 맨 끝에,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또는 제자들이 철저하게 실패한 이후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오는 메시지가 있다. 지난 주일엔 그게 뭐였죠? 한결같은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이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연약함과 엄청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조금이라도 내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죽음과 심판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구원받고 쓰임받는 근거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은 어떨까요? 자,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주어진 시기와 상황으로 인해서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은 또 오늘 말씀대로 이 시기와 이 상황에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어요? 일단 예수님으로 보면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기고요. 제자들로 보자면 아직 그들의 어떤 연약함과 실패가 드러나기 전에 부푼 기대와 희망을 안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어진 이 나를 따라오라,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우선 핵심적인 게 있는데요. 이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파릇파릇한 제자들을 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는 그 속에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깨뜨리고 빚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너희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의도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소명은 각각 달라요. 이 사도들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이 다르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서로의 부르심이 다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이 똑같고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그 의도 속에 우리의 각자의 소명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부르셨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시기로 주님이 의도하신 복이 뭔가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되죠. 죄에서 건지셔서 심판에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복들이 우리에게 약속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시죠.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 의도하시고 약속하시고 꼭 주시는 은혜 속에는 어떤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시는 은혜도 있어요. 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고 나의 생활을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주님의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다. 은혜이며 감사할 내용이지만 동시에 긴장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은 은혜의 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길이에요. 근데 그 내용으로 보면 꽃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미로 편하고 좋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가시밭길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선포하시면서 부르셨어요. 그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 복 받는다는 소리 듣고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응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보니 각종 훈련 코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자세히는 다 말할 수 없고 간단하게 제목들만 보자면 가문 문제,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함께 출발했던, 함께 길을 떠난 조카 롯과의 갈등 문제, 인간 갈등 문제, 이게 많죠. 사실 아내와도 갈등하고 여종과도 갈등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도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아들이죠, 약속하신 자식을 기다리다 지치고 믿음이 흔들려서 내 생각대로 막 앞서가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게 태어난 자식 이스마엘 때문에 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까? 기다리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드리는 훈련. 물론 고생만 한 건 아니에요. 계속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수많은 은혜와 도우심을 받았는데 그 속에 또 이런 여러 가지 훈련 코스들이 있었다는 것.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 속에서 그런 주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한번 빚어보겠다. 훈련하겠다.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곧 사람들에게 나 예수를 전하고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니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일반 어부랑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일반 어부는 기능인입니다. 기술자입니다.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는 단순한 기능인 기술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 어부는 기술만 열심히 익히면 돼요. 최고로 기술을 잘 익히고 사용하는 사람이 최고 어부예요. 근데 사람 낚는 어부는 기술도 물론 어느 정도 익혀야 돼요. 기술만 잘 익힌다고 좋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 낚는 어부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부모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단지 기능인 기술자가 아니죠?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러나 자식을 잘 양육하려면 부모 자신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시간 이른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정보도 필요하고 기술도 익히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부모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언어와 습관도, 애들만 자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을 양육하는 부모도 언어와 태도가 성숙해 가야 돼요. 부모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그래요. 성경 지식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예요. 성경을 아는 것.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거와 함께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또는 우리가 변화되는 게 구원의 은혜의 일부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이 훈련 코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거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보고 정리할게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들에게 요구되는 기본 훈련, 커리큘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선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곧 그물을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해서 따르는데 뭐가 동반되는 거예요? 버리는 게 동반됩니다. 22절에도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마도 자기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물만 버려두었고요. 요한과 야고보는 그 아버지와 함께 가업으로 배를 소유하고 크게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 형제에 비해서. 그러니까 버릴 게 더 많아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훈련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꼭 붙잡고 있던 그동안 나와 함께 했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죄는 당연히 버려야 되고요. 어쩔 때는 죄가 아닌 것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거나 아니면 후순위에 놔야 될 게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버릴 것도 있고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미신과 우상들을 버리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로 발생합니다. 주중에 또 이전엔 하지 않던 행동이 하나가 첨가되잖아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그걸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게 다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따르기로 하는 순간부터 내 삶에 찾아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버리는 일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 내 삶을 리모델링하는 것.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들이 복음서 곳곳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부모님이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가 10계명에 있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라가 말씀에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순위는 심지어 부모나 자식보다도 예수님이 더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 찬양도 불렀죠.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자, 오늘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훈련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이 부름받은 제자들은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다가 이렇게 잠깐 나누잖아요. 저는 이제 다른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분이 그 시편 말씀 중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저도 그 말씀이 와닿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집중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는 거죠. 시간을 냈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한 명만 부른 게 아니거든요. 여러 명을 동시에 부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사람들과도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죠. 문제는 꼭 나랑 잘 맞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제자들의 목록을 보면, 명단을 보면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부류들이 섞여 있어요. 열심당들이 있고요. 열심당원, 젤롯이라고 하죠. 가나나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셀이 있잖아요. 이 둘은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지르고 보는 베드로하고 계산에 빠른 빌립, 사색적인 요한,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근데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함께할 사람들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가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왔어요. 그냥 같이 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인데 이 두 공동체가 다 그래요. 물론 가정을 우리가 처음 이룰 때 결혼 상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택하는 요소가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가족 구성원의 다수는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 별로 없어요. 부모 뭐 우리가 선택하나요? 자식도 내가 낳지만 내 스타일이 아닐 수 있죠. 또 형제 자매들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뭐 사위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 스스로 편하고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다른 쪽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그러지 않은 곳으로 많이 인도를 하시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만남과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거의 필수적인 커리큘럼이고, 우리를 빚으시는 데 변화의 과정에서 동반되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을 첨가시키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그때그때 주시는 주님의 은혜, 말씀, 위로,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생각지도 못한 도우심 얼마나 많아요. 요즘 이 시대가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주님이 우리 멘탈 관리 해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주신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는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만하게 변화시키시는 은혜이자 나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즉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포함하는 은혜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대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 저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주님, 제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점점 더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닮아가게 하시고 그런 저를 사용하셔서 제 주변 사람들도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주님께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실패한 이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주님을 따른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제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다시 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들어있고,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고치시고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시고 빚으셔서 우리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영광스럽고도 긴장되는, 결국 복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때로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다른 주님의 인도하심일지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변화시키시고 아름답게 하시려는, 복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부르심의 과정, 교육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